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짧은 구절이니까 제가 한번 읽고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믿음과 능력에 충만한 성도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그의 성령 충만의 능력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공회가 스데반을 붙잡아 와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를 고소했지만,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너희들이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는데, 스데반은 그들에게 너희는 의로우신 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너희 조상들처럼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하고 죽인 살인자들이다 라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화가 그 공회와 대제사장들은 그를 향해 이를 갈다가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것을 입증했고 자신의 믿음을 입증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입증한 한 성도를 보게 되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는 이 순교자처럼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했던 사울이었지만, 주님의 자비를 얻을 때부터는 주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여러 번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했는데, 그의 생활은 곧 믿음의 간증이었던 거예요. 그런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자신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정직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처럼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처럼 자신이 구원받은 것과 자신이 현재 믿고 있는 것과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이고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참 못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성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입증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하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라. 첫 번째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한 부부가 있었는데, 잠실 롯데 그 백화점 앞에서 거리 설교하는 부부인데요. 이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 꼭 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이제 입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잡히면 거의 구원받고
구원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교회에 간 사람들은 교회에서 지옥 얘기도 듣고요. 천국 얘기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도 듣습니다. 사람 중에는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면 도망치든지 뭐 잘 믿어야 된다든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든지 양심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런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대답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교인들은 매주 만나고 자주 만나면서도 상대가 구원받았는지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인 겁니다. 소위 정통교단이라는 교단들도 있고 그들로부터 이단이라는 말을 듣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이라는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이나 이단이라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회나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들은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정통이니 이단이니 하면서 정작 구원받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종교놀이를 하든가 다른 목적을 가진 자들에게 속아서 교회 다니면서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라고 해서 다 구원해 이루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이교도의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소위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진리이고 마땅히 믿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단순히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을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본 사람 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모두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우리의 죄 때문이요라고 해요. 거의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었나 그러면 씩 웃으면서 아직이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예수 믿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말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 하면서도 막상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모종의 종교 행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엇이라도. 그래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어디 믿음만 가지고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택함받은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믿는 장로교 교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모든 사람들을 누구든지 구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의 보혈이 자신의 죄를 완전하게 온전히 제거할 만큼의 효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말을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그 정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또 교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고, 잘 믿는다는 말은 새벽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그야말로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가나? 아주 냉소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어도 잘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라지고 일련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말로 대치되어 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 있잖아요, 마귀. 아주 간교한 사탄은요, 교회 비슷한 것, 복음 비슷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용어들의 의미를 바꿔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는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그 말이, 대답이 성경대로 구원 받지 못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죠.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복음을 전해? 기분 나빠. 그럼 필요 없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가 진짜를 대신하는 시대예요. 순수한 복음을 했으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명분을 위해서 복음을 듣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받은 것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고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하면은 가짜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전파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집에 가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가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있고 기뻐하시는 뜻도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려면 제일 먼저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이것은 성도의 성벽입니다. 성벽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시거나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 가운데 핵심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더러운 것에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과 성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차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과 분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는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세상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유일한 목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상과 일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번 마귀의 미혹을, 마귀의 공격을 물리쳤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에 있는 것,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해요.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과 일치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속에 살지만 결코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이나 또는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고요. 이 세상 제도는 마귀로부터 나와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것이 못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반대로 거슬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약한 현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된다 했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로서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변화된 삶을 입증하기 위해서 술도 끊고 또 담배도 끊을 수 있습니다. 욕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또 절제하지 못했던 감정을 참고 인내하면서 성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변화된 삶은 성도로서 참고 인내하며 거두는 아주 작은 열매들인 거예요. 정말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런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변하는 겁니다. 자기 생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고 삶의 목표가 변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망을 이 현재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자 구원받기 이전에 그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손실로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며 살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또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던 것을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늘 위에다 보물을 쌓는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생각을 바뀌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는 세상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또 새로운 사고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이 가르치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에서 성경이 말하는 부정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형세는 사라져가는 아주 부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모든 의는 더러운 벌레 같다고 했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이 정해져 있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관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되고 세상에 대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성경 지식만 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지죠. 남을 비판하게 되고요. 조금 자기보다 모자란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외모만 바꾸는 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입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라. 세 번째로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0절이죠. 에베소서 5장 10절.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심을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야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의 지상 삶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그 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아십니까? 찾아보셔도 되고요. 이래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생애의 목적은 그 순간부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아직 안 되었다면 아직도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찾아보셔도 되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인지 아닌지 이 한마디 말로 그냥 기준이 딱 정해진 거예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일 성도의 목표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거나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따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만족시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삶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파하고 구령하는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하나 구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길지 몰라요. 길거리에 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 살아나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듣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지나가도 우리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일깨우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아버지가 두 분이 있게 되죠. 기본적으로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고 영들의 아버지이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로서 어지간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녀들은 어떤 때는 내가 아버지로서 내 자녀가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잘 자라는 것만 좋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근데 나이가 됐는데도 아프지 않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이상한 부모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요구하실 때도 그냥 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명이다.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과도한 요구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와서 나에게 아버지를 최상으로 섬기겠다.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기쁘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섬긴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최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성도로서, 종으로서, 또 군사로서, 일꾼으로서, 아들로서든지 지금 하는 일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을 입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구원받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그때와 그 사실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되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해서 온전히 성별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을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있다면 무엇인가 그 어떤 것이라도 열매를 맺음으로써 자신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간증 또 내가 구원받은 후에 성도로서의 간증 이건 다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을 때 나는 물론이고 여러분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일꾼이 되고 종이 되고 군사가 되고 성장하는 것은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은 반복해서 숙달시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언제나 성경대로 믿는 성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을 최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이구나. 주님의 제자구나. 주님의 군사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자신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고 있는가?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입을 열어서 그것을 자랑하는 성도. 신실한 성도로서 온전한 섬김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성도.
그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